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심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영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예, 안녕하세요. 오늘 수요 예배로 또 이와 같이 모였는데요. 뭘 다룰까라고 하다가 관심 있는 거를 좀 질문을 하십시오 그랬더니 별로 질문들을 안 해요. 그런데 우리 오정석 목사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두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카톡을 띄우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날짜가 안 맞아가지고 지금 못 띄웠는데 아마 계획 공동체에 그 방에 올라와 있으니까 다 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 질문은 철학, 인문학의 한계에 따른 신학의 역할, 철학과 신학의 선명한 차이에 대해 설명을 요청드립니다. 두 번째는 파괴된 옛 계약을 회복하시려고 이 새 계약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의 죽음 그리고 그분의 부활과 승천에 대해서 계약법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바울이 만난 부활의 예수님을 계약법으로 어떻게 이해하면 될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십시오. 이렇게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둘 다를 다룬다는 거는 쉽지를 않을 것 같고요. 일단 첫 번째 질문 다시 읽어드리게 되면 철학 가로 인문학의 한계에 따른 신학의 역할 가로 철학과 신학의 선명한 차이에 대한 설명을 요청드립니다. 그랬는데요. 오정석 목사님이 오늘 마침 장례식이 나셔가지고 여기도 오지도 못하셨고 이 팀제도 좀 못 들어와가 계시는데요. 오정석 목사님한테 이 질문을 왜 했는지를 좀 내가 물어보고 싶었는데 여기 안 계시니까 어떻게 물어볼 방법이 없는데 누가 이거 좀 한번 얘기 좀 해봐. 이 질문이 어떤 질문이지요? 자, 이 질문이 어떤 질문인지를 한번 좀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보자. 철학, 과로 인문학의 한계에 따른 신학의 역할, 철학과 신학의 선명한 차이에 대한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철학과 신학의 선명한 차이, 철학과 신학이 뭐가 다르냐, 이렇게 지금 질문을 하셨는데요. 이 질문이 어떤 질문이죠? 이게 이렇게 얘기는 좀 너무 어려운가? 정상 누가 좀 얘기 좀 해보셔요. 정상 마이크 잡고 있으니까 당신이 좀 얘기를 해야 되고서 철학과 신학이 이 질문 자체가 어떤 질문일까 생각나는 대로 얘기를 해보셔. 손살에 치지 말고 그냥 부담 없이 얘기를 해봐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어가지고 몰라 어떻게 말해야 될지 참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잘은 모르지만 철학이나 인문학 또 그리고 종교 신학도 결국은 인간의 삶의 문제, 삶과 근원 또 죽음의 문제 그런 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면서 찾아낸 그 대답들일 텐데 가장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를 말할 수 있겠지만 뭐 도덕적인 거 그런 거는 다 비슷하지만 물론 뭐 종교가 신앙이 더 고차원적인 그 도덕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은 그거는 이제 그렇고요. 근데 가장 큰 거는 죽음 이후에 대해서 종교는 답을 말할 수 있지만 인문학이나 철학에서는 죽음 이후에 대해서 또 근원에 대해서는 답하기 어려운 것이 가장 큰 그 차이가 철학의 인문학의 한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이 철학, 신학 우리가 단어는 익숙한데 그 내용을 알고 있느냐, 개념이 뭐냐는 건 참 쉽지를 않습니다. 일단 이 사전으로다가 보자고요. 사전으로다가 이렇게 보게 되면 철학이 뭐냐라고 하게 되면 필로소피, 뭐 이제 영어로 필로소피 그렇게 됐죠. 한문으로 철학이래 놨는데요. 인간과 세계에 대한 근본 원리와 삶의 본질 따위를 연구하는 학문, 이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이건 이제 어디인가 하게 되면 다음 백과사전인데요. 뭐 사전마다 또 철학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조금씩 다른데, 철학이라는 용어는 오늘날 매우 광범하고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어 철학이 무엇인가 하는 점을 한 가지 개념으로 분명하게 파악하기는 힘들다. 철학이라는 개념 자체가 갖는 포괄성과 다의성 때문에 철학 앞에서는 관념론적 철학, 경론적 철학, 실존론적 철학, 과학 철학 내지 언어 철학 등 각 철학의 주제와 특징에 따른 수식어가 항상 붙어 있다. 또 지역적으로는 서양 철학, 동양 철학, 한국 철학 이런 명칭이 쓰이기도 한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철학이란 용어 발단과 성격, 그럼 꼭 그리스 철학으로 넘어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신학으로 넘어가가지고도 신학은 도대체 뭐냐라고 할 때에, 신학은 신에 대한 합리적 탐구, 데올로지라고 하는 용어가 신이 데우스라고 라틴에서 그러고, 이제 또 그 다음에 탐구는 로고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서 데올로지, 자 이런 단어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신이라는 낱말로 표현되는 궁극적 실제는 제1철학이나 존재론적 형이상학에서 연구되기도 한다. 각 종교마다 이에 해당되는 신학이지만 학문 체계에서 신학은 흔히 그리스도교 신학을 가리킨다. 그리스도교에서 신학은 그리스도교의 진리를 체계적으로 진술하고 새로운 상황에서 그 진리를 거듭 해석하는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노력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전으로다가 우리가 들여다보게 되면 일단 철학과 신학이라고 하는 게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인간과 세계에 대한 근본 원리와 삶의 본질 따위를 연구하는 학문을 철학을 때 그렇게 정의를 해놨고, 신학은 신에 대한 합리적인 탐구 이래 놨습니다. 그 질문지고 오정석 목사님이 던진 질문은 어떤 질문이죠? 이런 질문을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런 질문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궁극적인 질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궁극적인 질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그게 뭔가라고 하게 되면, 가장 이 질문의 특징이 어떻다는 게 가장 크고, 또 그 다음에 어떠하고요?
중요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또 어려운 거예요. 어때요? 어려운 그런 질문에 해당되어지는 건데요. 지금 오정석 목사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놨습니다. 궁극적인 질문. 이건 누구나 뭐 철학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 이런 게 아니라 그것도 살다 보게 되면 묻게 되는 어떤 이제 그런 질문들이 이렇게 되겠는데요. 저희가 이제 계약법으로다가 이렇게 접근해 들어가고 뭐하고 할 때는 이 문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거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없이는 저희가 지금 접근하는 방식의 어떤 그런 접근 또는 이해가 어려운데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동안 이제 수시로 말씀을 드렸고 아예 한 학기를 이 주제를 가지고 다룬 적이 있습니다. 2박 3일에서도 2박 3일이었나 3박 3일이었나 3박 4일이었나 어쨌든 벌써 오래전에 한번 다뤘고 또 한 학기 동안도 15주로도 이제 다뤘던 것 같은데요. 어떤 이름으로 다뤘죠? 철학과 신학 뭐 그런 이름으로 하지는 않았지만은 어떤 걸로 다뤘어요? 헤브라이즘의 길을 묻다. 헤브라이즘의 길을 묻다라는 걸 했나? 뭐가 하나 빠진 것 같은데. 역사 헤브라이즘의 길을 묻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 걸 대비를 시켜가면서 이렇게 좀 전개를 했었는데 이 문제가 이 물음이 그만큼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여기 사전에서 이제 이렇게 보신 것처럼 철학이 뭐냐? 라고 할 때 인간과 세계에 대한 근본 원리와 삶에 대한 본질자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그러는 거 이건 포괄적이고 또 그 다음에 다유적이다. 폭넓은 분야를 다룬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서 철학이라고 하는 용어의 발단과 성격을 보게 되면은 꼭 그리스 철학으로 들어갑니다. 철학이라고 하는 우리말 번역의 철학인데 원어로다는 이 필로소피라고 할 때 필로는 필리아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고 소피는 소피아 즉 지혜에 대한 사랑 뭐 이런 뜻인데요. 철학. 자 이걸 이제 철학이라고 이렇게 이제 부르면서 꼭 그리스 철학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 철학을 설명할 때 왜 그리스 철학을 자꾸 들먹거리면서 얘기를 할까요? 자, 철학이라고 하는 거가 그리스 철학을 가지고 꼭 설명을 하려고 이제 그런다고요. 그럼 왜 그러지요? 꼭 그리스 철학을 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그러나 서양 철학의 그리스 철학이 시작되시기를 따라 동양에도 철학이 있고 그런데 왜 동양 철학으로 시작하지 않고 꼭 서양 철학 그 헬라 철학으로 시작을 할까요? 철학에 대해서 그리스 사람들만큼 오랜 동안 체계적으로다가 연구를 하고 씨름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 세계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 철학이 르네상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그리스 철학에 대한 문화에 대한 재발견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게 이제 근현대 500여 년 동안 전 세계에 지대한 영향을 이제 미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철학 그렇게 되면 이제
그리스 철학에서부터 출발을 하고 또 그리스 철학뿐만 아니라 르네상스 이후의 현대 철학, 서양 현대 철학자들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하는 이유는 이제 그와 같습니다. 동양에서도 이제 철학이 있었습니다. 동양에서는 철학이라고 하는 용어로 쓰이지를 않았어요. 동양에서는 중국 또 인도 이쪽에서 이제 이 철학이 발전되어졌는데 동양에서는 무슨 용어를 썼나요? 동양에서는 무슨 단어를 썼죠? 철학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죠. 지금 우리가 동양 철학, 서양 철학 그러니까 이제 철학이 뭐 서양에만 있냐 동양에도 있지 그래가지고 동양 철학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붙여서 쓰는데 동양의 고된 문헌을 보게 되면 철학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를 않았어요. 무슨 단어를 사용을 했죠? 무슨 단어를 사용을 했을까요? 뭐예요? 도예요. 도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제 학문을 진리를 탐구를 이렇게 했는데요. 그치 동양 극동에서는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또 인도에서는 어떤 단어를 사용을 했을까? 인도는 힌두교 뭐 이렇게 가지고 복잡해 가지고서 그 사상 체계를 이렇게 쭉 정리한다는 게 사실 이제 쉽지를 않습니다. 그게 힌두교라고 하는 어떤 이런 그 배경이 이게 워낙 다양하고 복잡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힌두교를 발판으로 해가지고서 그래도 그걸 다 체계화 또 종합화 시켜가지고 많은 그 영향을 끼치고 이제 종교로 발전한 게 이제 불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불교에서는 무슨 단어를 썼을까요? 불교는 무슨 단어를 쓰죠? 각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라고 하는 겁니다. 각, 깨달음. 깨달음에 이른 것을 뭐라고 그러죠? 해탈. 그게 이제 철학에 해당되어지는 동양의 용어를 찾는다라고 하게 되면 도에 이른다. 도를 추구한다. 그 구도자 또는 이제 도에 이르는 걸 또 뭐라 그러는 게 이제 득도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깨달음에 이르렀다. 깨달았다. 자, 이제 이런 표현들을 이제 이렇게 썼습니다. 자, 이제 철학은 이제 이런 방식으로다가 이제 어쨌든 추구를 해 나갔는데요. 그때 신학으로 넘어와서 일단 철학을 이제 개념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놓고서 다시 이제 신학으로 넘어와서 이렇게 보게 되면 신에 대한 합리적 탐구. 근데 신학 그러게 되면 신학이라고 하는 각 종교마다 다 신학이 있지요. 각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종교마다 이에 해당되는 신학이 있지만 신이라는 여기 이제 신이라는 낱말로 표현되는 궁극적 실제 신을 이제 궁극적 실제 궁극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 마지막 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궁극적 물음 이제 궁극적 실제는 제1 철학이나 존재론적 형이상학에서 연구되기도 한다. 이제 제1 철학, 최록에서 제1 철학이라는 게 뭐냐라고 할 때에 첫 번째 과제와 주제로 이제 삼는다 그러면 제1 철학 이름을 붙여놓는데 이건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이 존재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거에 초점을 맞춰 놓는 거. 일단 철학에다 존재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존재론적 형이상학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제일 철학이나 존재 형이상학이나 뭐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존재의 문제에 초점을 맞춰 놓는 것들을 존재론, 형이상학, 형이하학, 상학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하학은 보이는 세계를 말하는 거고 상학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제 존재론으로 들어가 가지고서도 보이는 세계의 존재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이제 오히려 더 초점을 이렇게 맞추게 되는데, 신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속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일철학이나 존재론적 형이상학에도 연구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건 이제 그런 뜻이 되겠는데요. 각 종교마다 이에 해당되는 종교 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회교 신학. 이때 신학이라고 하는 종교에서 있는데, 그 불교는 제가 한번 누차 말씀드린 대로 신학이라는 게 없습니다. 불교는 철학이지. 불교 대학에 보게 되면 불교 신학과는 없습니다. 그건 철학과인데, 그 불교에서는 신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달음의 세계를 추구하는 거지 신존재를 추구해 나가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학문 체계에서는 신학은 흔히 그리스도교 신학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거는 회교 신학도 있고 그러기는 하지만은 이걸 신학으로 그렇게 크게 발전시켜 가지고 세계에 영향을 끼친 데가 없어요. 불교는 신학이라는 게 없고, 그래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활발하게 연구를 해가지고 이제 중요한 거는 세계에 얼만큼 영향을 끼쳤느냐라고 하는 거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해야 되는데, 기독교 신학이 거의 유일하다시피 합니다. 그러니까 신학을 한다 그러면은 그냥 다 기독교 신학을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만큼, 신학은 기독교 신학만을 가지고 신학이라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신학, 지금 현재 학문의 세계에서 신학 그러면 기독교 신학을 얘기를 하는 거지, 다른 종교 신학을 내놓을 게 없어요. 내놔도 그거 가지고 진지하게 검토할 만한 어떤 그런 것들이 없다가 보니까 주로 이제 신학 그러면은 기독교 신학, 그리고 이제 서양에서 이 헬라 철학을 기반으로 해가지고서 기독교 신학을 체계화시켜 놓았기 때문에 학문 세계에서는 신학 그러면 이제 기독교 신학으로 이제 이렇게 통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대답이 다 됐나? 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됐나? 어떤 거야? 아니, 오lâm석 목사님 질문은 신학과 철학이 뭐냐가 아니라 한계, 철학의 한계가 뭐냐. 상이한 그걸... 차이. 상이한 차이가 자,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됐어요. 일단 그러면 개념을 정리하는 부분에서는 좀 정리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개념이 좀 정리가 되나요? 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대답이 없으시니까 자, 그럼 이제 철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과 세계에 대한 근본 원리와 삶의 본질 따위를 연구하는 학문. 일단 이 다음 백과에서 이제 이렇게 개념을 정리를 해 놨는데요. 인간과 세계에 대한 근본 원리와 삶의 본질. 이게 참 어마어마한 개념이 되겠는데, 이게 가장 큰 물음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궁극적인 물음을 묻는 건데요. 철학, 신학도 마찬가지고 궁극적인 물음, 그러니까 물을 수 있는 가장 크고 중요하고 또 어려운 그런 질문. 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기 근본적인 원리와 삶의 본질, 인간과 세계에 대한 근본적인 원리와 삶의 본질을 연구한다. 이걸 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야 되죠? 이걸 가지고 실험을 해야 될까? 누가 좀 얘기 좀 해봐요. 질문자가 있어야 되는데 질문자가 없으니까. 왜 이런 걸 가지고 실험을 해야지 되나?
고대 성현이라고 하는 사람들, 다 이런 걸 가지고 씨름한 사람들이에요. 성현, 성자, 저거 하는 사람들은 다 이걸 가지고 씨름한 사람들입니다. 왜 이걸 가지고 씨름을 해야 되나? 인간과 세계에 대한 근본 원리와 삶의 본질을 가지고 씨름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왜 이걸 가지고 씨름을 해야 되죠? 이 문제가 뭐이기 때문에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고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 문제가 뭐 이렇게 중요해? 지금 돈 벌어도 잘 사는 게 중요하지. 이제 우리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근데 거기서 조금 더 생각을 발전시키게 되면, 이제 우리가 도대체 내가 지금 뭘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가는 거가 올바른 삶인가? 라는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돈 벌어도 다 살려고 그냥 씨름하고 그러는 거가 일단 여기다 이제 매진하고 뭐 그러기는 하지만은,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그래도 뭐 좀 살만하게 됐다라고 할 때에는 더더군다나 나이가 먹어가고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워지게 되면은 꼭 궁극적인 물음을 묻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도대체 산다는 게 뭔가? 또 죽은 다음엔 뭐가 어떻게 된다는 건가? 기타 등등 이런 물음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잘 알고 이병철 회장이, 삼성 이병철 회장이 죽기 전에 무슨 질문을 뭐 이렇게 던져놨다, 한 10가지 질문 되는 것 같던데, 그건 뭐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자, 이게 이제 궁극적인 질문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철학학이, 요즘 다 학이라는 단어를 붙여가지고 얘기들을 잘하더라고요. 철학학이, 신학학이, 뭐 이제 이렇게 철학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도대체 우리가 뭘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냐 라는 걸 가지고 지금 이제 묻는 건데,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할 때 결국 묻다 보게 되면 어디에 도달하는 거지요? 어디에 도달하는 거예요? 어디에 도달하게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물음을 가지고 씨름을 하다 보게 되면 일단 제일 먼저 중요한 부분이 뭐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게 똑바로 사는 거예요. 올바로 사는 거예요. 그럼 일단 뭐가 문제가 되는 거죠?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문제 앞에서 뭐가 문제가 되는 걸까요? 네? 뭐라고? 마이크 가지고 얘기를 해보셔. 오정수 목사님 대신 해야지 뭐. 그동안 들은 걸 가지고도 얘기를 해봐요. 머리가 아픈데 자꾸. 시킬 사람이 없으니까. 시켜요. 우리 장로님, 장덕주 장로님 교수님이신데 좀 한 말씀 해주시고. 누가 좀 얘기 좀 해줘 봐봐. 나도 머리 아파 죽겠다는데. 이런 철학적인 문제. 조금 쉽게. 네? 목사님. 네네. 질문 조금 더 쉽게 좀 해주시면은. 쉽게요. 글쎄 더 쉽게. 더 쉽게. 나올 수 있게 좀. 일단 개념적인. 어려운 질문을 자꾸 하시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냐? 착하게 살아야죠. 바르게 살아야죠. 그러니까, 근데 바르고 착하게 산다는 기준이 뭔가? 지금 바로 그거예요. 기준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글쎄 좀 어렵게 느껴지실지 모르지만은 도대체 착하다는 게 뭐예요?
선하게 살아야 된다,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게 뭐예요? 그 기준이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기준이 뭐냐? 이게 이제 제1 과제가 되는 거예요. 이건 철학에서도 그렇고 궁극적인 물음 앞에서는 바로 지금 이거예요. 뭐가 선하고 뭐가 악한 거냐?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라고 하는 거 잣대예요. 그걸 이제 영어로 캐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뭐가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는 거냐? 그리고 동시에 또 어떻게 물을 수밖에 없어요. 그 기준이라고 하는 거가 어디서 우리가 그걸 찾아낼 수가 있느냐? 자, 이런 문제에 부딪히는 겁니다. 그게 지금 이제 우리 정신문화사 서양이나 동양의 정신문화사 이제 이거 가지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기준이요, 기준. 기준이 뭐냐? 그 기준을 또 우리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헬라 철학으로 넘어가 봐요. 우리가 뭐 대충 알잖아요. 뭐 플라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제 어떤 헬라 철학자들 많지만 이 세 사람 이제 제일 이제 널리 알려져 있는데 또 인문학, 뭐 철학이라는 말과 인문학이라는 말이 경계성이 참 모호한데요. 이제 같은 개념이라고 이렇게 보자고요. 뭐가 과연 선과 악의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될 수 있는가? 그 기준을 어디서 찾아낼 수 있는가라고 할 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헬라 철학자들은 어떻게 접근을 하는 거죠? 일단 기준이라고 하는 거는, 잣대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여야 되는 거예요? 완전해야 돼요? 불완전해야 돼요? 완전해야 되는 거죠. 불완전한 내가 이렇게 자를 이런 걸 주머니에다 넣고 댕겨요. 오늘 이걸 얘기를 하려고 내가 자를 넣고 온 건 아니야. 지금 평소에 내 주머니는 자가 거의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그렇게 산 거예요. 그 2m짜리 자 이걸 가지고 있는데, 저는 뭐 기계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새로운 걸 보게 되면은, 새로운 어떤 장치나 기계를 보게 되면은 그냥 넘어가지를 못해. 저건 뭘 하는 거지? 저걸 뭘 하는 거지? 그렇게 저건 어떻게 해서 저렇게 되는 거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자아를 주머니에다가 넣고 다니는 경우가 많은데, 마침 지금 보니까 자아가 있네요. 자아가 있어도 여기도 50cm를 재려고 그러는데, 성경에 보게 되면 규빗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규빗. 몇 규빗 이래 놨는데, 그 규빗이라는 게 뭐가 규빗이죠? 뭘 규빗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옛날에는 캐논이라는 게, 이게 자라고 하는 거가 다 이제 정확하게 일반화되어져 있지가 않았어요. 규빗, 우리는 그냥 몇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 자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한자, 몇 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뭘 가지고 한자 그런가? 성인이 이렇게 두 뼘을 가지고 한자 이렇게 해요. 저희 아버님 전에 이렇게 뭐 집 지실 때 이렇게 보게 되면은 자를 만들어 가지고서 이렇게 이제 막대기다 자를 만들어 가지고서 뭘 이렇게 해요. 근데 그 자를 어떻게 만드냐면 뼘으로 재는 거예요. 한 뼘 재가지고 긋고 두 뼘 재가지고 조금 더 크게 긋고, 그래가지고 두 뼘 재고 한 자로 더 해가지고서 뭐 8자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근데 뼘이라는 게 똑같지가 않아요. 사람마다 달라요. 조금씩 왔다 갔다 합니다. 대략 비슷하지만 그 규빗은 성경에서는 또 사람들 규빗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준을. 우린 뼘 가지고 두 뼘, 그래서 한자 그래서 거기는 자라고 그러잖아요. 그 규빗이라고. 규빗은 뭘 가지고 규빗이라고 그러는 거죠? 여기 손끝머리부터 어디까지요? 팔꿈치까지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사람마다 이게 달라요. 이게 조금씩요. 그러니까 이건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통일을 해가지고서 뭐 미터법,
이제 이런 것들이 요즘 이제 많이 쓰이고 있는데 그게 좀 더 정확해야죠. 이게 어느 정도로 정확한가 하면 이제 나노 단위까지 들어갑니다. 그럼 몇 나노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제 정밀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뭐 몇 센치, 몇 나노 이래 놨는데 세는 사람마다 달라 놓으면은 이게 혼선이 생기죠. 그리스 철학자들이 제일 먼저 묻는 거는 뭔가 하면 자아는 정확해야 된다. 정확해야 된다. 이게 불규칙하고 불완전하게 되면은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는 겁니다. 자아는 정확해야 된다. 그 정확한 자아를 그러면 어디 가서 찾을 수가 있느냐? 우리가 정확한 기준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디서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느냐? 이제 이렇게 씨름을 하는 거예요. 이 정확한 기준이라는 걸 어디서 찾아야 되나? 이 세상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정확한 기준을 찾아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왜? 다 불완전한 거예요. 완전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완전한 걸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우리가 이렇게 살자? 이러면은 그거는 온전할 수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완전한 기준을 찾아내야죠. 근데 이 세상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는 이제 관념론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 철학을 가리켜서 관념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뭔가 하면 그 생각의 세계로 들어가 가지고서 이제 완전을 추구를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경험을 가지고서는 이 세상을 관찰하고 뭐 어떻게 가지고서는 그게 찾아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 철학은 관념론으로 치우치게 되는데 이건 생각으로다가 완전한 세계, 완전한 기준이라는 것을 찾아내는 것. 그게 어디에 도달을 하는가 하게 되면은 이 세상에 이게 참 놀라운 부분이 있기는 한데 불완전한 거예요. 이 세상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게 이제 제1 철학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 형이상학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있는데, 이 존재라는 거가 도대체 이게 너무 놀라운데, 이 도대체 이 현실 세계라고 하는 거는 이게 어떻게 해서 있는 거냐? 이제 이게 존재론이에요. 존재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가지고 접근하는 거지. 뭐 철학 속에서 하는 활동인데 그저 존재에 대해 초점을 맞추면 이제 존재론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현실 존재라고 하는 거가 놀라운 부분이 있는데 여기 불완전한 거예요. 불완전한 부분인데 특히 여기 악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고 할 때 이게 저절로는 있을 리는 없고 현실 세계라고 하는 거, 보이는 세계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고 자꾸 생각을 하다 보니까는 아레오바고라는 데가 그런 데예요. 거기 앉아가지고 이걸 가지고 그냥 주구장창 앉아가지고 서로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네 얘기도 들어보고 누가 좀 새로운 여태 우리가 생각해 보지 못한 게 있다 그러면 누구든지 와서 얘기를 해라. 그러니까 열린 그런 공간을 거기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누구든지 와도. 바울이 가가지고 생전 못 들어본 소리 떠드니까 그건 너도 한번 얘기를 해봐. 이렇게 된 걸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에서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자꾸 따져 묻다 보니까 어디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어디에 도달하는 거예요? 이 불완전한 세계가 있다라는 것은 곧 뭘 얘기하는 거다? 완전한 세계라는 게 있다. 그 완전한 세계라는 건 어디에 있어요? 보이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데에 있다. 그 보이지 않는 데에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그 생각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생각으로나 그건 가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러면 생각의 세계, 보이는 세계와 생각의 세계, 그거를 이제 생각이라고 하는 거기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이데아라고 그랬다고. 아이디어가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디어의 세계, 이데아의 세계. 이데아의 세계라고 하는 거가 있는데 거기는 완전한 세계다. 그래서 이 보이는 세계라고 하는 거는 보이지 않는 완전한 세계의 그림자이고 모사이다. 자, 여기에 도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철학을. 그리스 철학은 이제 이렇게 이제 이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 철학은 두 단계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제가 늘 얘기해요. 자연 철학과 인문 철학. 내가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자연 철학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하면 자연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자연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이 자연 속에 들어있는 온갖 변화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느냐. 그 이전에는 뭔가 하면 그리스 그러면 철학도 유명하지만 또 뭐도 유명해요. 그리스 문화 가운데 보게 되면 그리스 철학만 유명한가요? 그리스 신화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신화는 이제 고대 원시 종교의 이제 이 산물이 되겠는데요. 이 모든 자연 속에 들어있는 변화와 현상을 신들의 활동으로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별자리 같은 것도 보게 되면 거기에 무슨 그 신화에 나오는 별자리를 보게 되면 다 신들의 활동으로다가 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태양도 신이야, 물도 신이야, 하늘도 신이야. 모든 게 다 신이다. 그러니까 신들의 활동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변화가 생겨난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럼 그리스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고대인들이 거의 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무지하던 그런 시대에 천둥번개가 치고 뭐 막 그러는 거 밤에 그냥 그 별들이 그냥 총총한데 거기에 또 이렇게 별똥별이 떨어지잖아요. 뭐 이런 것들 이게 뭐 너무 신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뭐 이해를 해야지 돼요. 지식에 어떤 그런 거 한계가 있고 그러던 시대에 그 신들의 활동이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는 고대에 그건 어디나 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리스 철학의 출발은 뭔가 하면 여기에 이제 의문을 품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야, 이게 진짜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뭐 이러는 것들이 과연 신들의 활동일까? 신이 하는 걸까? 신이 하는 걸까? 이제 이게 별들이 뭐 천체 하늘을 바라다 보니까 이게 신들이 하는 걸까? 관심을 가진 사람, 의문 품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해야 돼요? 관찰을 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관찰하는 게 뭐지요? 이게 과연 신들이 하는 건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그거를 접근을 하려면 뭘 해야 되나? 관찰. 무슨 관찰?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그러는 거는 관찰하기가 참 어려워요.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그러는 걸 가지고 이게 신들이 활동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고대에 있어서는 굉장히 어려워요. 설명이 어려워요. 왜 어렵지요? 뭐 때문에 어려울까? 찬미가 대답해봐. 일기의 변화를 가지고서는 관찰을 가지고서 어떤 결론에 도달하기가 어려워요. 왜? 이건 불규칙해가지고. 날씨라는 거가 이틀에 한 번 흐린다 이것도 없고 이건 뭐 변화 무쌍이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관찰해 가지고도 어떤 결론을 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관찰해 가지고 결론을 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해와 달을 보니까 이게 일정하단 말이에요. 이거 달이라는 거, 해는 변화를 찾아보기가 쉽지는 않지만 밤과 낮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밤과 낮이라는 건 일정하단 말이에요. 이게 일정한 거예요. 근데 달이라는 거는 변하기는 변하는데 어떤 거예요? 이것도 일정한 주기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규칙이라고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별과 달처럼은 아니지만은 하늘의 별들이 촘촘한 것 같은데 이걸 그냥 밤마다 들이다 쳐다보다 보니까 별들도 가만히 제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움직인단 말이에요. 움직이는데 제멋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별이 몇 개가 뭉쳐가지고 같이 움직이는 거야. 별자리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걸 보니까 별자리라는 거가 또 초저녁에서부터 새벽까지 그냥 밤새도록 지켜보니까 이게 움직여서 이게 가는 거야. 왜 지구가 돈다는 생각은 못하고 별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별이 다 똑같은 게 아니라 저렇구나. 별이 또 따로따로 움직이는 거기도 하지만은 서로 뭉쳐가지고 움직이는 이런 게 있구나. 이걸 이제 찾아내는 거야. 이 사람들 그냥 별을 그냥 하늘을
많이 관찰하는 거예요. 그리스의 자연 철학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탈레스라는 사람을 보게 되면 일화가 뭐지요? 밤에 길을 가면서도 그냥 별을 쳐다보면서 가야 되는 거야. 가다가 어디에 빠졌어요? 웅덩이에 빠졌어. 웅덩이에 빠져고 허적거리니까 이제 어떤 여자가 지나가다가 보고서 이제 이렇게 끄집어 주었어요. 끄집어 내가 누군가 하고 보니까 그 유명한 탈레스야. 그래도 뭐라고 그랬다고? 아니 하늘에 뭐 별을 보겠다는 사람이 말해 당신 발 앞에는 웅덩이도 못 보고 거기 빠지냐 말해. 웅덩이 빠지는 사람이 무슨 하늘 별을 보겠다고 그러느냐. 뭐 그러겠다라고 하는 일화가 남아있을 만큼 이 자연 현상을 관찰을 해가지고서 여기에서 이건 신들이 하는 일이 아니야라고 하는 걸 결론을 내는 거예요. 뭘 가지고 결론을 내는 거지요? 뭘 가지고 결론을 내는 거예요? 규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해를 보게 되면 하루에 한 번. 근데 하루에 한 번인데 또 달라요. 낮의 길이와 밤의 길이가 또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계속 그냥 이랬다 저랬다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일정하게 달라지는 거예요. 낮과 밤의 길이가 일정하게 달라지고 또 뭐가 있는가 하면 계절이라는 거가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고 그 다음에 그냥 막 계속 이게 1년을 주기로 해가지고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게 있고 달을 주기로 해가지고서는 또 한 달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를 1년을 관찰을 해보니까 또 그게 변화의 주기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주기가 있는 거예요. 별을 봐도 그렇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내는 결론이 뭔가 하게 되면 저 태양이라고 하는 게 달이라고 하는 게 하늘의 저 별이라는 게 신들이 아니라 신이 아니라 신에 의해서 이 세상 자연 만물의 모든 변화가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어떻다 하는 거죠? 자연의 세계를 지배하는 어떤 법이라는 게 있다. 규칙이라는 게 있다. 그게 이제 뭐가 나오는가 하면 자연의 법이라고 하는 게 비로소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지 못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자연 이렇게 온 거예요. 그렇게 자연이라고 하는 현상은 자연에 저러는 현상은 신들의 활동이 아니라 뭐다? 자연을 지배하는 법들의 현상이다. 이렇게 찾아놓은 사람들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자연 철학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철학의 출발은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글쎄 장 교수님, 난 더 어떻게 쉽게 설명을 해야 되려나 모르겠네. 철학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더 쉽게 난 이렇게 이해하고 접근하는 것보다 더 쉬운 방식이 전 없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조금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더 보충해 주시면. 잘 이해가 됩니다. 아주 잘 이해가 저도 이렇게 철학책을 가지고 씨름을 하니까요. 이거 진짜 어렵더라고요. 무슨 소리라는 건지 뭐 금방 제일 전에 이게 아이고 뭔 얘기지 실전 철학 무슨 철학 이래 놓는데 경험론 관념론 이거 참 뚜껑을 뗀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자연현상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 이렇게 자연의 법이라는 거로 정리가 됐어요. 근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인류 역사에서 철학에 있어서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왜 이렇게 중요할까? 이 문제가 뭐와 직결이 되어져 있지요? 여기 철학이라고 하는 개념 정리가 아까 뭐였어요? 인간과 세계에 대한 근본 원리와 삶의 본질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정확한 개념 정리예요. 왜? 이런 물음이, 이런 발견이 어떻기 때문에 인간의 삶에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문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요. 그 이전에는 이게 신들이 다 하는 일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신들에게 맞춰야 되는 거예요. 태양신을 섬겨야 돼. 무슨 신을 섬겨야 돼. 폭풍의 신을 섬겨야 돼. 말이야. 뭘 섬겨야 돼. 산에 가면 산신을 섬겨야 되고 그 신들이 좋아하는 대로 해야 돼.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거예요. 고대에는. 그래서 이게 궁극적인 질문이라는 게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인간과 세계에 대한 근본 원리와 삶의 본질이라는 얘기가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중요해지는 거예요. 야, 맨날 뭐 저 해를 섬기면서 말이야, 산을 섬기면서 밭에 가면 또 무슨 농사 짓는 신인데 그 신을 섬기면서 맨날 고사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제사라는 게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고 맨날 그냥 이러고 있다가 보니까 이게 도대체 그게 똑바로 사는 거냐라는 문제가 되는 건데, 야, 그게 아니야, 그렇게 살면 안 돼라고 얘기한 게 뭐라고요? 자연 철학이에요. 그건 신들이 아니야. 신을 그렇게 섬기는 게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 발견이라고 하는 거가요. 자연 철학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연 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비로소 뭔가라고 하게 되면 고대 이런 그 원시 종교로부터 이제 벗어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 문화에는 신화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자연 철학이 있는 거예요. 이제 자연 철학이 이렇게 여기쯤 도달하고 나니까 비로소 그 다음에 뭘 말할 수 있게 되나요? 비로소 무엇을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문제에 있어서, 신들을 섬기는, 신들이 허자는 데를 끌려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무슨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자연 세계에 들어있는 자연 현상을 지배하고 있는 그 법에 맞추어 살아야 된다. 여기에 도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비로소요. 그래서 그게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비로소 자연 철학이 등장하고 난 다음에, 다음 자연 철학이 어느 정도 무르익은 다음에 비로소 이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걸 말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 이걸 말한다는 게 어려워. 기준이 있어야지. 기준이 있어야지. 기준이라는 걸 어떻게 찾아요? 원시 종교가 지대한 영향을 미치다가 이제 비로소 뭐가 나오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걸 말할 수 있게 되는 걸 가리켜 인문 철학, 인문학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인문 철학의 시대가 이제 열리는 건데, 자연 철학에서 인문 철학으로 넘어가는 분기점에서 서양 철학에서 서 있는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소크라테스였다. 그래서 이제 자연 철학은 탈레스 이전에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 와가지고 그래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 그래가지고 이제 자연 철학의 아버지. 그 다음에 이제 인문 철학이 뭐 소크라테스에게도 시작이 됐겠어요. 그 전에 많이 있었는데 여기쯤 와가지고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됐다라고 해가지고 인문 철학의 아버지. 그래서 서양 철학의 비교 그러면 자연 철학은 놔두고 비로소 철학 그러면은 자연의 현상을 연구하고 그 이후에 그건 과학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걸 가지고 본격적으로 다루게 되기 때문에 비로소 이제 소크라테스가 서양 철학의 아버지다. 서양 철학은 소크라테스에게도 시작되어졌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데, 비로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할 때에 비로소 뭔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지배하는 법에 따라야 된다. 여기에 도달을 하게 되는 거죠. 비로소 이제 여기에 이르러서 철학의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중에서 혹시 정리가 안 됐다든지 또 하실 말씀이 있다면 해보세요. 목사님, 뭐 정리가 안 됐다기보다도요. 그 그리스 그 당시에 세계 여러 곳에 이제 그 문명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 그리스 아테네 거기서 이렇게 자연 철학이 특별히 발흥하게 된 이유가 항상 궁금합니다. 정말 신기하고 그 신화적인 원시 종교에 묶이지 않고 이렇게 자유롭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런 게 하여튼 궁금한데 지금 여기 문맥이 안 맞으면 뭐 나중에 그렇게 해주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를 이렇게 이제 보게 되면은 미리 그거에 대해서 뭐 좀 이제 자료를 준비해 놓지는 않았는데요. 이 지도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조금 더 한번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리스라는 데는 도대체 어떻게 해가지고서 이런 철학 문화가 인문학이 여기서 이렇게 발전을 했는가? 그래서 이제 철학 그러면은 철학이라는 용어 자체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양에서는 철학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뭘 썼다고요? 도. 그리고 또 불교에서는 뭐라고요? 각. 이런 용어를 쓰는데 철학이라는 용어 자체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필로소피아니까 이제 그걸 이제 필로소피아를 우리말로 이제 철학 요렇게 이제 로고스 로기아는 학이라고 그랬고 이제 필리아라고 하는 거는 철자를 갖다가 이제 붙여놓다 뭐 철인 뭐 철학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놨는데 이제 요거 에게 요 어간 여기에서 이제 뭐 이오니아 학파 뭐 뭔 학파 여기들 이제 많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에 무엇이 그걸 가능하게 했는가 하게 되면은 이 도시국가라고 하는 거, 도시국가라고 하는 거가 사실 여기만 있는 거는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 여리고 뭐 그런 게 다 하나 이제 성읍 도시 이제 마찬가지인데 뭐가 이걸 가능하게 했느냐? 그 중에서도 그리스가 그걸 가능하게 했다. 여기 이제 에베소라든지 이런 데도 다 이제 그런 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리스 그리고 아테네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 아테네 뭐가 그걸 가능하게 했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그것도 제가 이제 전에 역사 헤브라즘의 길을 묻다 뭐 이런 데서도 그렇고 이제 또 사도행전 할 때도 그렇고 이제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뭐가 그걸 가능하게 한 거지요? 뭐가 이 헬라 철학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여유예요. 뭐라고요? 여유예요. 여유라는 게 뭐예요? 시간이 있는 거예요. 뭐 할 시간이 있을까? 도대체 진리라는 게 뭐야? 우리가 뭘 어떻게 사는 게 진짜 똑바로 사는 거야? 이걸 진지하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역사로 들어가 도시국가 이런 중에서 아테네라고 하는 데가 좀 발전을 해가지고 이제 그 또 노예들이 주로 이제 일을 해가지고 먹고 사는 문제들을 해결을 해놓고 그 이제 스쿨이라고 하는 거 학교라는 게 이제 바로 이게 여유를 얘기를 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게 가능하게 한 거예요. 근데 여유라는 거가 여기만 여유가 있는 거는 여유 있는 사람은 어디나 있어요. 귀족들은 다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시간들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나름대로. 근데 그 사람들이 대부분 다 무언가라고 하게 되면은 땅 따먹기에다 혈안하는 거예요. 정치 권력을 잡는데 그냥 혈안이 돼가지고서 뭐 이루고 하는데 그런데 여기 그리스 요쪽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야 그런 거 말고 뭘 어떻게 하는 게 똑바로 사는 거야 이걸 가지고 관심 가지는 사람이 어디나 있었겠지요. 어디나 있었는데 여기는 어땠는가 하면 그 조그만 그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국가에 그 사람들이 주축을 이뤘다는 거예요. 주축을 이뤄가지고 그런 문화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야?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정치예요. 우리가 이게 우리 사회를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는 게 이게 똑바른 거죠. 오늘 이제 이대로 하는 게 맞아? 뭐 좀 이거 말고 좀 어떻게 하는 방식이 있을까? 이렇게 이제 R&D에 이제 R&D. 우리가 계속 연구하다가 또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맞아. 야, 그럼 우리가 그런 정치를 한번 우리가 실험, 대의정치 민주주의가 여기서 나왔다는 얘기가 다 왕정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왕이 혼자 다스리는 게 이게 맞는 거야? 이게 이대로 하는 게 이게 되는 거냐 말이야. 그거 말고 우리가 좀 왕이 혼자 다스리게 하지 말고 우리가 뭔가 그래도 아주 유능한 지도자가 좀 다스리게 해야지. 이게 공화정이라는 얘기가 그 얘기거든요. 공화정, 이게 민주, 그리고 꼭 그
그 지도자 누가 뽑아 그거를? 그뭐 세에서 아버지가 왕이었다고 자식이 왕 노릇해? 그게 글쎄 그건 뭐 그 아버지는 성군이었을지 모르지만 그 자식은 또 개망난일 수 있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야. 그러면 안 되지. 그럼 지도자를 그 누가 뽑아야 돼? 백성이 뽑아야지.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그렇게 한번 해보자. 이거를, 이런 문화가 형성이 돼가지고, 여기 주축들이, 실세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는요. 실세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연구를 해가지고서 많은 논의를 해가지고서 끝나지 않고 실험으로 옮기는 거예요. 실험으로 옮겨가지고 이렇게 직접 그런 정치를 구현을 해보는 거예요. 구현을 해가지고 그것도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방면으로 다 우리가 축제라는 걸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해 이래가지고 아이고 저 올림픽이라는 게 여기서 나왔다는 얘기도 그런 얘기가 되는 거야. 다방면 하나에게 다 모여가지고 많이 논의를 해가지고서 결론을 내가지고 나가는 우리 장덕주 교수님 좋아하시는 이게 아주 그냥 끝장 토론이야 이제 이거 여기야말로 끝장 토론의 어떤 그런 본산지가 어딘가 하면 바로 여기 그리스 이쪽 에게 인근에서 어디였던 거죠? 그리스 그 중에서도 어디요? 아테네라는 조그만 도시국가가 그걸 해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무슨 문학이고 의학이고 뭐고 그냥 다 이제 발전을 하는 거예요. 역사도 이제 여기서 여기서 그렇고 뭐 수학 뭐 어쩌고 저쩌고 서양 학문의 기초가 여기 아니고 여기 말고 더 뭐 어떻게 얘기하기가 어려울 만큼 여기서 다 나와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그 조그만 도시국가 이끌어가던 주축 멤버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맨날 약탈 전쟁에 허러가 스파르타 같은데 그런데 아니에요. 그냥 그것도 똑같은 도시국가였는데 그냥 이랬다 갔다 그냥 조련해가지고서 이제 강력한 군대나 양성하려고 그러는 데고. 스파르타만 오더라도 벌써 이게 좀 그런 데라. 근데 아테네는 그게 아니라 가장 올바른 게 과연 뭐냐. 정치에서도 그렇고 축제에서도 그렇고 뭐 문학에서도 그렇고 다 이렇게 묻다 보니까 최고가 여기서 나온 거지요. 이게 좀 뭐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래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냐라고 할 때. 근데 세계 역사에서 여기만큼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었던 데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 그리고 그게 어느 일정한 기간 동안만 하다 그런 게 그 문화로 정착된다는 거는 놀라운 건데, 그 계속돼가지고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가가지고 낯선 걸 얘기하니까 너도 얘기를 해봐. 그리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여기는 끝장 토론 문화예요. 요거는 나중에 이제 종교로 넘어와 가지고도 율법하고 대비해 보게 되면은 율법은 끝장 토론 문화가 아니에요. 그 계시 문화예요. 그러니까 요게 좀 대비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인문학적인 방식을 가지고 접근하자고 그럴 때는 우리가 많이 논의를 해가지고서 말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런데 이제 이 종교로 넘어와 가지고 신학 그러면은 이제 기독교 신학이잖아요. 그 출발에 이제 우리가 계약법으로 나와가지고서 율법과 예언전성이라는 데에서 보게 되면 어떻게 나오느냐라고 할 땐 여긴 또 얘기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 하나만 볼 것이 아니라 역사 헤브라즘의 길을 못 따라고 제가 얘기를 할 때 이제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는 끝장 토론이 배제되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을 넘어가는 거예요. 거기도 도달하지 못하는 데를 도달하는 거예요. 그 이제 계시 문화로 넘어가는 거고, 그 이제 조금 이따 종교로 넘어가는 거고, 일단 철학은 이렇게 시작이 되어져서, 그래서 철학 그러면 그리스 철학을 빼놓고서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 데가 없으니까. 좀 교수님께서 물으신 거에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네. 예. 왜 여기냐라고 할 때, 뭐 제가 이해한 바로 그래요. 제가 똑바로 이해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해한 바로는 그래요. 저도 이런 문제를 가지고 뭐 하나하나를 다 묻고 들어가면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일단 그러면 여기 이제 넘어가도 되겠죠? 그럼 동양으로 와보면 어떨까?
일단 이게 서양 철학을 조금만 더 하자면, 여기 그리스 철학을 조금만 더 하자면 소크라테스로부터 비로소 이제 인문 철학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올바른 이 완전한 기준이라는 게 어디에 있느냐라고 할 때 자연의 법과 법만 가지고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자연이라는 게 저희가 이게 다 불완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완전한 세계를 추구하다 보니까 형의 상학, 보이지 않는 되게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이라는 거는 보이는 세계에서는 우리가 찾아내기가 어렵다. 그럼 어디 그 완전은 우리 개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기득관념 이제 이런 아프리오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선험적인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이제 바로 이런 건데, 관념의 세계에 들어가 가지고서는 완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완전의 기준은 관념의 세계에서 이데아의 세계에서 찾아야 된다. 그 현상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이 완전한 세계의 이제 모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요거는 나중에 기독교 신학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써먹고,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건 완전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야. 이렇게 설명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요. 이런 부분들. 이게 이제 이 기독교 신학이, 기독교가 헬라 철학을 만나가지고서 그 교부들이 이걸 가지고 다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 완전한 건 그 하나님이야, 그게.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간단한 거예요, 이제. 이렇게 돼간 거. 근데 이제 여기에 소크라테스, 플라톤까지 이렇게 가다가 플라톤의 제자인 누구요? 아리스토텔레스에 이르러 가지고서 이 사람 또 물어보는 거야. 그 완전한 기준이라는 거가 겨우 그래 그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찾아야 되나 말이야. 관념의 세계에서 찾아야 되느냐. 그 관념이라고 하는 건 문자 그대로 이게 보이지 않는 세계, 생각의 세계야 이게. 아니 생각의 세계를 가지고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기준이라는 걸 거기서 찾아가지고서 그래. 생각의 세계에서 찾아낸 완전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지고 그러느냐. 또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말고, 보이는 세계에서, 우리가 보이는 세계를 살아가는데, 우리가 물질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 보이지 않는 세계, 영의 세계야. 관념의 세계야. 보이지 않는 세계야. 그러면 우리는 그는 생각만 가지고 있나? 몸뚱아리 가지고 있고, 우리 현재 자연의 세계에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 보이지 않는 세계에 그 기준을 가지고 살자고 그래야 되냐? 이렇게 얘기는 말이 되나, 안 되나? 근데 그렇게 하는데 뭐가 문제? 그 기준을 보이는 세계에서 어떻게 찾냐? 찾을 수가 없다는 것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찾아야 된다. 이렇게 나간 거거든요. 그 형이 상하 쪽으로 다 이렇게 기울어졌는데, 그러면 그게 아니야라고 얘기를 하려면은 어떻게 찾아내야 되나? 어떻게 찾아내야 되는 거죠? 여기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초점을 맞추는 게 뭐예요? 보편자라는 거예요. 보편의 개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변화가 다양한 것 같은 자연 만물 속을 지배하고 있는 여러 가지 법, 태양은 태양의 법이 있고 무슨 건 무슨 법이 있고 다 그런데 각자가 다 다른 것 같지만은 여기에 공통분모가 있을 수 있다. 공통분모를 찾아내야지 된다. 그러려고 하면 나무도 연구를 해야 되지, 물고기도 연구를 해야 되지, 태양도 연구를 해야 되지, 정치도 연구를 해야 되지, 뭐 온갖 걸 다 연구를 해가지고도 뭘 찾아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다 보편성을 찾아내려고 그러는 거야. 그리고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아르케의 근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형의 상학의 세계, 이데의 세계에 있는 게 아니라 보이는 세계에 들어있다. 보이는 세계에 뭘로 들어있다? 보편성으로 들어있다. 이렇게 정반대로 접근을 하게 되죠. 그래도 아리스토텔레스에 이르러가지고 비로소 관념론에서부터 이제 어디로 넘어오는 거예요? 경험론적인 바탕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이제 서양이 배출한 최고의 지성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오만 것, 보이지 않는 세계는 보이는 세계만이 아닌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뭘 찾아내는가라고 하게 되면 보편성을 찾아내는 거예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 아우르는 보편성을 찾아내는 그걸 가지고 나중에 이제 기독교 신학에서 신존재 증명을 하죠. 제1원인 그게 부동의 동자 그러거든 목적 최종 목적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가 이제 바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는 세계를 다 그냥 엮어가지고서 보편성을 찾아내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리스토텔레스. 그래서 라파엘로가 그린 그 아테네 학장이라는 그림에 보게 되면 그 온갖 철학자들 거기 다 집어넣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플라톤. 그 사람은 손을 어딜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위에 보이지 않는 세계.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게 아니야. 어디? 보이는 이 땅에 세계에 여기에 아르케가 근본에 들어있다. 아주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해놨다라고 하는 건 제가 이제 이 역사 히브라즘의 길을 묻다 해서 이제 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어떤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놓고 본다면 우리가 이렇게 토론 문화 모여가지고 진지하게 토론해가지고 합의점을 찾아내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뭘 만들어 놓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세계 철학을 만들어 놓은 거고,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르네상스에 이르러 가지고 재발견되어 가지고 오늘의 현대 문명을 가능하게 한 원동력은 바로 여기에 들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대의정치가 이제 대표자를 뽑아가지고서 이제 정치를 하게 하는, 요즘에 국회의원 뽑는 건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건데, 다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대충 서양 철학하고 이제 동양으로 넘어가 볼까요? 혹시 여기까지 중에서도 또 하실 말씀 있으면, 정리가 안 됐다든지 그러면 얘기하세요. 자, 그럼 이제 동양으로 넘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동양 철학, 동양에서는 철학이라는 용어를 쓰지를 않았어요. 무슨 단어를 썼다고요? 도. 그리고 이제 인도에서는 각, 깨달음. 자, 이런 용어를 썼습니다. 그죠? 도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도에서, 동양에서 얘기하는 도는 뭐죠? 철학. 여긴 주로 이제 뭘 얘기를 하는가 하면 노자와 공자를 얘기를 많이 해요. 동양 철학 그러면 도교와 유교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 도로 넘어와 보자고요. 자, 일단 이 도라는 게 뭘까? 도를 얘기한다. 그 도교라고 하는 건 노자의 도교는 여기에서 나오는 이름이에요. 도가 뭐가 도라는 거죠. 도교에서 얘기하는 도는 한마디로 뭘까요? 뭐죠? 서양에서 접근해 들어가는 거고 좀 많이 여긴 좀 이렇게 좀 특징이 다른데요. 뭐예요? 무, 위, 사, 연이라는 거예요. 무위 자연이 뭐죠? 무위 자연. 자연의 원리와 이치에 따라야 된다. 자, 요겁니다. 핵심이 요거예요. 도교의 핵심은 무위자연이에요. 물 흐르듯이. 그래서 뭐라고요? 그걸 조금 더 그 자연의 원리와 이치에 따르라.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뭐라고요? 물 흐르듯이에요. 물 흐르듯이. 그러니까 물을 가지고 여기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물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죠? 물만한 게 없어. 최고에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기준이 자연의 법칙과 이치에 따라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쯤 가게 되면 이건 뭐가 자연 철학에서 인문적으로 넘어가는 분기점에서 헛소리와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는 서양 철학 쪽으로 그렇고 동양 철학 쪽으로 자연을 지배하는 원리와 법이라고 하는 거를 기준으로 잡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서 근데 자연의 세계가 불완전한데 그럼 그거 여기서 그거 기준을 잡아낸다는 건 어려워. 그럼 완전한 세계 그건 어디야? 자연 보이는 세계 뒤에 있는 형이 사악의 세계로 들어가 가지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이데아의 세계에 거기에 완전한 기준에 들어 있어. 그게 아니야. 보이는 세계에 들어 있어. 그게 누구라고요? 아리스토텔레스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관념론과 경험론의 이제 분기점이 이제 여기에서 일어나는 거죠. 무위자연 자연의 법대로 흐름대로 그걸 거스르지 마라. 무위 거스르지 마라 이라고 얘기인데 그럼 얘기하는 게 뭐라고 그러는 거야? 뭐 흐르듯이 뭘 흐르듯이 그걸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약수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상선약수 최고의 선, 최고의 기준은 같다. 약이라고 하는 건 같다는 뜻입니다. 뭐야? 물과 같다. 물과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을 항상 놔둔다. 내가 뭐 물 얘기 많이 하잖아. 내가 이걸 이렇게 보면서 나는 도교의 상선약수 무슨 부유자는 알아가지고 제가 얘기를 한 거가 아니야. 나 그때는 동양철에 그렇게 돼서 뭐 관심도 없었고 그냥 그렇게 얘기를 했나 보다 그러고 넘어간 얘기인데 제가 이제 이걸 다시 만나는 건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물방울을 만났단 말이에요. 이슬방울을 만났다. 그리고 이제 물이 흘러가는 걸 통해 가지고도 영성의 원리뿐만 아니라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원리가 같다라고 하는 거를 발견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상선약수 참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물만 한 게 없다. 물처럼 물에서 배워 이제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상선약수 그러니까 또 한마디 한 게 뭐지요? 그 뭐 사자성어 무슨 저 연초 무슨 뭐 시호 이런 것들 할 때 이제 많이들 이제 이렇게 얘기되고 그러는데 뭐라고 또 이제 떠들어요. 해, 불, 양, 바다는 어떤 물도 거부하지 않고 다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더러움만 받아주는 게 깨끗한 물만 받아주는 게 아니고 자기 마음에 드는 것만 받아주는 게 아니라 어떤 물이 들어와도 다 받아준다. 그게 물의 원리다. 그거보다 더 큰 선 받고 얘기를 하면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기준은 여기에 들어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걸 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외에도 뭐 많은 말들이 있는데 이제 일단 핵심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연 철학이에요. 동양의 자연 철학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지. 그지 자연의 변화라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걸 다루는 게 그 무슨 책이지 그 점치는데 많이 사용되는 책 뭔가 주역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이 산물이 되는 거죠. 뭐 팔괘라든지 무슨 뭐 음양오행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 다음에 변화를 설명하려고 하는 동양 철학이고요. 자, 도교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또 여기까지는 좀 정리가 되셨나 모르겠네. 지금 도교의 상선약수, 뭐 해불양수 이런 걸 딱 들으면은 굉장히 쉽게 이해가 되고 금방 납득이 되고 그렇구나. 이게 진리지. 이렇게 와닿는데 앞에 얘기한 아리스토텔레스의
보편적 진리. 그럼 아리스토텔레스는 보편적 진리를 한마디로 무엇을 가지고 보편적 진리라고 말하는 거죠? 지금 뭐 노자에서 말한 것처럼 물 그런 거가 보편적 진리하면 굉장히 쉽거든요. 금방 알겠어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의 보편적 진리는 한마디로 그럼 뭘 말하는 거예요? 아르케. 그게 진리잖아요. 근본. 그러니까 근본인데 근본인데 근본이 여기에 들어 있다라고 이렇게 근본이 되는데 그걸 이제 다시 그건 내가 아르케를 풀어서 설명한 게 보편자예요. 보편성이에요. 내가 풀어서 설명한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보편자라고 하는 용어를 썼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거는 그걸 뭐라고 설명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알아듣게 뭘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대의 세계, 완전한 세계의 기준이 아르케가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 그거에 따라도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 보이는 세계,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인간이라는 건, 육체라는 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건 다 불완전한 거야. 자, 이래가지고 이제 금욕주의가 나오는 거고, 고행이라는 게 이렇게 등장을 하고, 이제 이랬던 거란 말이에요.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로 넘어오면서부터는 그 보이지 않는 세계, 그 보이는 세상이 그 부족한 거고 악한 거고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이 세상 속에 보편자라는 게 들어있다, 아르케가 들어있다. 보편자는 내가 쓴 용어야. 설명하기. 아르케를 그냥 근본인데, 그럼 여러 가지 용어로 번역을 할 수가 있는데. 동양 철학이라고 하는 거가 훨씬 더 깊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서양 철학자들이 나중에 동양 철학 접하고 나가지고서 엄청난 힌트와 영감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지금 르네상스라고 하는 거가 우리는 단순하게 그냥 그 동안에는 어떻게 받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르네상스에 이르러가지고 십자군 전쟁 이후에 이제 그 회교를 통해 가지고 아랍을 통해 가지고서 다시 헬라 문화를 접해 가지고 이제 그게 르네상스에 이뤘다. 이것도 한 부분에서 사실이에요. 한 부분의 사실을 줬는데, 근데 거기에 진짜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은 헬라 철학보다 더 큰 영향을 주는 게 동양 철학이다. 요즘 그렇게 얘기하는 책들이 많아요. 여기에 영향을 받아 가지고서 특히 정치라고 하는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동양의 그 성군 정치라는 어떤 이런 부분들 같은 거가 훨씬 더 서양에도 추구하는 민주정치보다 앞섰다라고 이렇게 생각돼 가지고 그게 영향을 줬다라고 요즘 그렇게 연구하는 책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우리가 동양인이어서 지금 노자의 이런 말들이 딱 와 닿잖아요. 그러면 서양 사람들은 그 서양 문화 속에 이미 녹아져 있어 살아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역시 아르케 근원하면 그 나름대로 어떤 개념이 들으면 이렇게 확 와닿고 이렇게 깨닫게 되는 그런 거가 좀 있겠죠. 이게 동서양의 좀 그 위에 서양 철학, 특히 현대 철학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이게 분화가 일어나 가지고서 그냥 다양하게 나가요. 그 이후에 서양 철학사를 현대 철학으로 넘어오게 되면은요, 그 줄기를 이렇게 잡아보기가 이게 이제 크게는 경험론 관념론인데, 현대 철학으로 넘어와 가지고 베이컨 이후에는 이제 경험론, 이제 영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경험론 쪽으로 다 발전이 돼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독일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칸트, 헤겔, 그러면 이제 관념론 쪽으로 다 이렇게 간다고요. 다양하게 이제 분화가 돼가지고서 그 다음에 거기다 조금 더 이제 시대적인 어떤 그런 상황에 따라 가지고서 실존 철학이라고 하는 것도 나오고, 또 무슨 철학 그냥 철학이라니 무슨 철학이라는 이름으로다가 이제 많이 이렇게 나오게 되죠. 목사님. 네네네. 그 지금 사모님 질문과 통하는 건데 저도 그렇게 이게 생각이 되고요. 이 상선약수, 뭐 해불양수 이런 게 아주 무의자연 이런 게 아주 그냥 딱 더 설명할 필요 없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들어오고 도라는 단어도 그래요. 도.
도라는 단어도 네? 철학이라는 단어보다 도라는 단어가 더 의미가 깊은 것 같아요. 대도무문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진짜 예. 도에는 문이라는 게 없다. 어느 문으로 들어가도 다 똑같이 이른다. 이게 대도무문이라는 그 단어도 나 그거 딱 이렇게 보면서요. 이야, 참, 정말, 너무 맞는 소리 한단 말이야. 그래서요, 목사님, 예, 이 예. 도는 이렇게 우리 삶과 직결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냥 도라고 하면은 우리 이제 기독교 신앙, 우리가 지금 케노시스든지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도라는 용어는 굉장히 뭐랄까 적합하게 들어맞는 좋은 용어 같아요. 네. 도가 예. 오래전부터 도가 우리가 노자 도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모두 그냥 도라는 말을 쉽게 이거를 쓰는데, 근데 제가 지금 그 아르케 이 근본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제 그 서양 철학의 얘기를 하셔서 그걸 한번 우리가 봤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로고스요. 요한복음 1장 1절. 네, 이 태초에 로고스요. 말씀이 계셨다. 예. 근데 그게 헬라어로는 아르케, 예. 아르케에 예. 로고스가 있었다. 이거 아닙니까? 예, 예, 예. 태초에 이제 아르케가 있었다 이제 그런 얘기거든요. 아닌데요. 아르케라는 말이 아, 예, 예, 예. 태초. 예, 네, 근본 예, 대중은 아르케, 예. 시간으로 보면 태초, 예, in the 예. beginning. 예, 예. 아르케 이제 로고스가 있었다 이제 제가 말 바꿔 얘기를 했는데. 예, 예. 그러니까 그 아르케라는 말이 굉장히 좀 뭐야 이렇게 포괄적인 말씀이고, 그러니까 태초도 되지만은 근본도 되고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은 로고스 아니에요. 헬라어로. 그 로고스인데 우리 번역 우리 성경에 예전에 우리도 그런 게 있었나요? 근데 하여튼 중국 한역 성경은, 그러니까 우리 정약용이나 우리 신학자들이 이제 읽었던 그 성경에는 태초에 도가 있었다 이렇게 번역이 돼 있었던 걸로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독교 신앙을 처음 받아들일 때 도로 받아들였던 거예요. 요한복음에 로고스가 아니고. 그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로고스는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건 상당히 좀 이렇게 분석적이고 논리와 어떤 그런 관념 철학이나 하여튼 하여튼 그리스 철학적인 그런 개념인데 로고스. 근데 도는 우리의 삶의 이 모든 걸 다 포괄하는, 그러니까 어떤 이론만이 아니라 삶이 포괄된 용어 아닙니까? 도. 그래서 훨씬 그 도라고 번역하는 게 좋았을 것 같은데 그게 말씀하니까 또 좁아지는 것 같은.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 다 말씀으로 했는데 그 말씀도 너무 중요하지만 도를 같이 좀 썼으면 좋겠다. 그럼 먼저 중국어 성경 얘기하셨으니까 지금 찾아봤거든요. 자, 여기 보게 되면 도성육신, 도가 뭐가 됐다는 거예요? 육신이 됐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태초에 뭐가 있었다? 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도가 곧 뭔가 하면 하나님이다. 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금방 말씀하신 말씀 그려놓으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게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말씀이라고 번역을 해놔가지고. 근데 그 말씀이라는 것도 정확한 번역이에요. 원어에는 정확한 그 로고스라는 걸 레고, 그 말한다는 뜻이거든요. 그게요. 원어가. 동사는 말한다는 거예요, 로고스가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으로 번역을 해놓은 거거든요. 말씀을 번역해 놨는데, 그러니까 여기 이제 한문성에 도성육신이라고 그런다고. 태초 유도, 태초에 도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런 성경을, 한문 성경을 갖다 읽으면서 이제 우리나라 그 성리학에 익숙해져 있던 사람들이 이제 무릎을 친 거죠.
자, 일단요. 지금 여기 동양 철학과 헬라 서양 철학을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동양 철학이 더 와닿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물 가지고 설명을 하니까. 서양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게 와닿을 수 있어요. 거기만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약간 그 이런 부분 때문에 실제적인 근거를 가지고서 르네상스를 가능한 거는 동양 철학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현대 그 서양의 철학자들 가운데에서도 동양 철학, 특히 우리나라의 그 성리학 같은 데에서도 지대한 관심들을 가진다는 거는 바로 이래요. 서양 철학과 접근하는 방식이 달라가지고 이제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거기에 많은 통찰력을 준다. 그림을 놓고 보더라도 거긴 주로 이제 인물화 뭐 이런 거 중심이잖아요, 서양화는. 근데 동양화는 뭐예요? 자연 속에서 인간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자연과 하나 되어져 있는 인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동양화의 특징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이 도교의 사상이 그대로 동양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해도 그 과언이 아닐 만큼, 우린 잘 못 느끼죠. 잘 못 느끼게 있을 만큼인데요. 자, 그럼 이제 도교가 있다라고 하면 또 뭐가 있는 거죠? 유교가 있는 거예요. 도교에서는 도를 얘기하지만 유교에서는 뭘 말하죠? 유교에서는 뭘 말하는 거예요? 인이에요, 오직다. 인을 얘기를 한다. 요 인자는 제가 이제 이 각골문호다 이렇게 이제 우리 한문이라는 것 자체가 중국에서 나온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근데 그 인이라는 이 단어는 그건 뭐라는 얘기죠? 사람 인자와 같은 단어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우리 조상들을 중국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는가? 사람족이라고 불렀다. 그러면서 그 인이라 동인족이라고 하는 게가 인족, 사람족이었다는 건데, 그 인자와 어질인자는 같이 쓰이고 있다. 이 사람들은 어진 사람들이었다. 사람은 사람인데 어진 사람. 우리 그 역사를 우리가 이렇게 접근해 보게 되면 참 놀라운 거예요. 세계사에 유례가 없어요. 이렇게 평가받. 우리가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남들이 우리를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 우리 조상들을 그렇게 말했다. 그게 홍익인간 사상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인이 여기서는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인을 실천으로 넘어갈 때는 뭐부터 실천을 해야 되나? 인을 실천으로 넘어갈 때는 뭐부터 실천을 해야 되는 거죠? 여기는 인자가 사람 인자예요. 어질인자는 그건 무슨 인자라고요? 아주 이렇게 써놓자고, 이거를 이렇게 따로 갖다가 이래 놓을 게 아니라, 자, 요게 인자, 왜 안 되냐? 네, 이제 됐네. 자, 인자가 그건 무슨 인자라고요? 사람 인자예요. 그러면은 이제 사람 인자를 얘기를 한다라고 할 때에 실천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뭐가 중요한가? 뭐가 중요하죠? 사람 인자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는요.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과 관계. 그 사람과의 관계 중에서도 무슨 관계가 제일 중요한 거죠?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중요하다라고 그래가지고 여기는 제일 첫 번째로 실천 강령에 나오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효가 나오는 거예요. 효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사는 거가 옳은 것이냐라고 얘기를 할 때에, 여기 이제 이 도교는 자연 철학이고 이제 유교는 인문 철학,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철학에서 인간이 무엇이냐, 여기까지 얘기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 종교로 넘어가게 되는 건데요. 효가 중요한 거죠.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관계가 중요하잖아요.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과 관계 중에서도 무슨 관계가 제일 첫 번째 근간이 이룬다는 거죠? 부모와 자식의 관계. 왜 내가 있는 건 꼭 부모 때문에 가능한 건데 효로 져버리게 되면은 이거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인, 효,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이제 주로 또 이제 뭐 도와 뗄 수 없는 관계, 인문 철학은 자연 철학과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유교라고 하는 거는 뭐를 말하는가라고 하게 되면 도를 말하는데 도만 말하는 게 아니라 뭐를 말하는 거죠? 덕을 말하는 거예요. 도를 실천하는 덕을 얘기를 해요. 도덕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비로소 여기서는. 도덕과 윤리가 여기서 나오고 일륜이라는 게 여기서 얘기가 되는 거지요. 일륜. 뭐야? 사람이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라는 일륜을 비로소 이제 여기서 말을 하게 되는 거죠. 뭐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했는데 뭐 길게 하루 얘기를 하다 보면 뭐 한없는 얘기고. 여기 도교회, 유교에서는 이걸 얘기를 하면서 또 왜 법이라고 하는 거, 기준이라고 하는 거를 어디를 얘기를 하는가 하면 또 하늘을 얘기를 많이 해요. 위선자는 위선자라고 하는 건 뭔가 하게 되면은 실천하는 사람인 거예요. 선을 실천하는 자는 어떻다는 거예요? 하늘이 복을 내린다. 하늘이 복을 내린다. 근데 선을 행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는 하늘이 화를 내려. 위선자는 천도지 이 복, 또 이 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위불선자는 천도지 이 화니라. 여기 이제 인륜, 도덕의 법을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 도는 자연의 법이고, 여기 이제 인륜의 법. 인도를 비로소 이제 사람이 가야 될 길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여기 이제 인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두 얘기를 한다고요? 천을 말한다. 천. 천도 자연 중에 하나니까요. 자, 조금 정리가 됐나요? 혹시 제가 뭐 놓친 부분, 또 뭐 설명이 좀 미흡한 분이 있으면 누가 좀 보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남은 시간 동안 뭐를 조금 더 접근을 해볼까? 이제 종교와 철학의 관계, 종교까지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그거 하기 이전에 종교 철학의 관계를 먼저 얘기를 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은 이 성경 계약법이라고 하는 거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헬라 철학에서는 모여서 공론화시키는 이런 쪽 문화였거든요. 공론화 문화예요. 그런데 그러면 계약법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것이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를 좀 대비시켜 보는 게 좋을까? 이게 주제 자체가 좀 워낙 광범위하고 큰 게 돼가지고 더 짧은 시간에 접근하기가 쉽지를 않은데, 자, 일단 이렇게 한번 이제 보자고요.
철학이 있고 그다음에 뭐가 있는 거죠? 이제 종교가 있는데 철학과 종교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 포함 관계로 얘기를 하면은 어디에 뭐가 어디에 포함이 되는 걸까요? 종교가 철학에 포함이 될까요? 철학이 종교에 포함이 될까요? 그 포함 관계 얘기하는 수학 부호가 있죠. 이렇게 하나? 맞나 모르겠네. 맞죠? 포함 관계로 놓고 본다면은 어떤 건가 하면은 종교는 무엇 위에서 출발을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라고 한다면은 철학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왜? 근본을 찾는 거니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철학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들은 종교에 다 들어있어요. 철학에서 얘기하는 철학과 종교는 반대 관계가 아니에요. 상극관계도 아니고 그 충돌하는 관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철학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어디에 들어있다고요? 종교에 다 들어있다. 그런데 철학에서 얘기하는 게 철학과 종교는 같은 게 아니에요. 요걸로 얘기를 한다면 이걸 갖다 놔야 될까? 거기선 잘 안 보이시겠지. 뭘 갖다 놔야 돼? 이걸 갖다 놔야 돼요? 이걸 갖다 놔야 돼? 아래 거예요? 위에 거예요? 위에 걸 갖다 놔야 되겠죠? 찬미 맞아? 이런 관계다. 라고 하는 거야. 철학으로서는 도달할 수 없는 문제, 답이 안 나오는 문제, 신의 문제예요. 물론 헬라 철학이라고 하는 거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관념론 쪽으로 이렇게 가기는 하지만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존재이긴 한데 관념론에서 이걸 다 다룰 수가 없는 거예요. 철학과 종교의 관계는 일단 이제 극명한 차이가 뭐냐라고 이제 우리 오 목사님이 이제 질문했는데 오 목사님 질문한 게 구체적으로 뭐였는지 있어야지 좀 일단 뭐가 좀 될 텐데. 자, 철학과 종교는 이런 관계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철학 너머에 종교가 있게 종교의 종자가 무슨 종자지요? 마루종자. 제일 마지막 가르침이다. 제일 큰 가르침이다. 라고 하는 게 이런 얘기예요. 신학을 하다가 힘들어가지고 종교 철학으로 전향하는 경우들이 서양 철학자 가운데도 있고요. 동양에도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분이 있습니다. 누구죠? 도울이라고 하는 철학자도 신학을 하다가 한신대에 와가지고 신학을 하다가 포기하고 고대로 가가지고도 철학을 공부했던 그런 분이 되겠는데요. 이 철학과 종교의 관계를 설명하려면 또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차이점.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디다 내가 초점을 맞춰가지고 좀 이제 접근을 해보는가 하게 되면은 헬라 철학에서는 아테네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이 토론, 중지를 모아가지고서 결론에 도달하는 어떤 이런 방식인데, 그 이제 계약법과 예언전승, 율법과 예언전승에서는 그게 이제 어떻게 접근을 하는가라고 하는 거를 접근 방식이 좀 달라요. 접근 방식이 다르다라고 하는 건데 왜 다를까요? 왜 다를까요, 이게요? 철학의 방식은
뭐지요? 철학의 방식은 뭐예요? 이거는요. 철학은 뭘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이성이에요. 근데 종교는 뭐가 되는 거죠? 여기는요? 영성이에요. 이성의 방식과 영성의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영성의 방식에서는 모여가지고도 열심히 토론해가지고도 결론 내는 데가 아니에요. 여기는요. 그런 이제 그 두드러진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 부분은 아무래도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이 시간에 이걸 다 설명한다는 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다음 시간에 가만히 있자. 다음 주가 세미나고 그러니까 다음 주로 넘어가야 되겠네. 예, 이걸 다 할 수 있으면 이어서 그냥 또 떨어뜨려 가지고 또 하기가 좀 연결이 잘 될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예. 지금 오정석 목사님 질문은 철학과 신학의 관계와 한계점, 철학의 한계점이잖아요. 근데 지금 목사님은 철학과 그냥 종교로 말씀을 하셨는데 종교하고 신학하고 하면은 조금 어떤 차이점이 있을 것 같아서 저기 종교와 다룰 때, 신학. 예, 다룰 때 저걸 신학으로 해야 될지 종교라고 해야 될지 좀 분명하게 그걸 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인류 역사상 이렇게 보게 되면은 신학이라고 하는 거를 체계적으로 전개시켜 놓은 거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종교는 신학인데, 종교는 철학이 아니고 신학인데, 아까 그래도 여기 이게 나와 있잖아요. 요 얘기가 거의 정확한 평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각 종교마다 이에 해당되어지는 신학이 있지만 학문 체계에서 신학은 흔히 뭘 가르친다? 그리스도교 신학을 가르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신학을 체계적으로 전개시켜 놓은 종교가 기독교밖에 없기 때문에 거의 물론 이제 요즘은 뭐 이제 타종교 이제 종교 간에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들이 이제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인류 역사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신학을 역사 속에서 체계적으로 전개시켜 놓은 데가 없어요. 회교라고 하는 데가 있긴 하지만 그거는 회교라고 하는 건 BC 이제 그건 한참 뒤에 AD에 한참 지나고 난 다음 얘기이거든요. 유대교 신학이라고 하는 게 있지만 유대교 신학은 사실 기독교 신학 속에 함몰되어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그러니까 종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말과 종교라는 용어와 신학이라는 용어가 그 애매모호한 게 경계선이 애매모호한 게 좀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목사님, 종교하면은 두루두루 이런저런 종교가 다 있는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기독교의 한계 관련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 경계를 좀 글쎄 기독교 신학이지 기독교 신학인데 그러니까 종교라는 말 대신 기독교 신학 아니 근데 그렇게 해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철학과 신학이라고 얘기를 할 때 신학이라고 하는 게 종교 안에 들어있는 거니까 종교 활동이니까 예 말씀하세요. 네네네. 지금 사모님 말씀과 관련해서 지금 종교는 신학이 같다고 볼 수 없는 건데요. 모든 종교에는 당연히 그 신학이 있지만은 불교같이 신이 그 종교 철학에서는 뭐 신학이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종교와 신학이 똑같은 건 아닌데 지금 그걸 떠나서 지금 신학과 철학 오정석 의사의 그 질문과 관련해서 보면요, 이 신학을 또 신학은 기독교 신학으로 이렇게 봐도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좀 다른 얘기가 이제 구분집합 요걸 떠나서 저는 이게 좀 뭐라 그럴까
어쨌든 기독교 신학, 그리스도교 신학에 대한 이제 제 질문이랄까 늘 궁금증이 이것과 좀 오정수 목사님하고 통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면요. 그리스도교 신학은 우리 이제 그 그리스도와 우리 이제 하나님에 대한 그 이해를 그것을 철학적으로 정리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학을 다른 말로 하면은 신에 관한 철학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분 집합으로 하면은 철학 속에 신학이 포함되는 거로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종교라고 하면은 근본을 찾는 거니까 종교 안에 철학이 포함되는 걸로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신학은 철학적인 철학, 근본을 찾는 철학 중에 신학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니냐. 신에 관한 철학이 신학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신학에 기초한 그 교리, 그리고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어쩔 수 없이 이 헬레니즘, 헬라 문화와 헤브라이즘이 아주 이렇게 분리할 수 없게 묶여진 그런 우리 독특한 신앙 체계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그 합일의 길이나 쭉 이제 그동안 하시면서 이렇게 강조해서 할 때 헤브라이즘으로 돌아가자. 또 헤브라이즘을 이제 구해낸다. 이 기독교 헬레니즘에 함몰된 기독교에서 할 때에 우리 기독교 기독교가 그 신학 체계적인 그리스 철학에 기초한 그 신학에서 나온 교리에 기초한 신앙이 너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 헬레니즘에 아주 그냥 이게 잡혀먹는데 그래서 헤브라이즘을 강조하신 것 같은데 그러나 강조한다 하더라도 그 둘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 신학이라는 걸 얘기할 때는 좀 더 다른 종교와 철학과는 조금 다른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게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참 중요하고 또 좀 필요한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해 주셨는데요. 신학이라고 그럴 때에는 신에 관한 합리적인 탐구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요거는 신학이라고 하는 범위로 넘어와서 보게 되면은 어디에 들어가는가라고 하게 되면 성서신학 여기 지금 다음 백과사전이에요. 신학의 범위를 얘기를 할 때 신학을 할 때 다른 종교를 가지고 신학을 정리시켜 놓기가 설명이 어려우니까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 기독교인들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서신학, 그 다음에 역사 및 이론신학, 그 다음에 실천신학 이렇게 크게 셋으로 나뉘어진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 정의는 신학 중에도 신론에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신학에도 다루는 부분은 신론만 다루는 건 아니겠죠. 그게 중요해서 이름을 거기다가 이제 신학 그래 낳기는 했지만은 신학에서는 신론, 신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부분은 인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신학의 한 분야인 신론에 국한된 얘기지. 나머지도 다 신에 대해서 탐구만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지금 이 포함관계라는 걸 이렇게 놓고 볼 때에 자, 이 철학은 뭐를 기초로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 이성이에요. 이성이기 때문에 그 탐구, 논증, 그 3단 논법 이제 논리적인 결론에 도달을 하는 거거든요. 합리. 근데 종교는 이성을 가지고 논증을 해 나가는 것인가? 그렇게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하는 건가라고 할 때 그게 아니라고요. 이거는 영성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가가지고도 이건 좀 더 갈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뭔가라고 하게 되면 탐구이기는 탐구라고 비슷한 영역이지만 여기는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이성이 아닌 영성, 즉 영성은 감성과 관련이 되어져 있는데 이거는 뭐에 주로 초점을 맞춰지는가 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죠? 경험이에요. 경험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만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지향하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는 뭐가 중요한가라고 하게 되면 경험과 만남 속에서 주어지는 뭐죠? 하나님 말씀을 중요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이 어디에 도달하는가? 말씀에 들어있는 걸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가지고 논의해가지고 결론 내는 데 들어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철학적인 방식이지 종교적인 방식이 아니에요. 과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과거에 기록되어진 성경만이 아니라 오늘 지금 우리에게 영감으로 이걸 해석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제 제가 얘기하는 표현으로 원론으로 강론으로 다 만들어 나가는 이 말씀이라는 부분에 어떻게 부합하냐는 걸 가지고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논의 과정이라는 게 다 배제되는 거는 물론 아니에요. 그러니까 철학은 철학의, 신학은 철학의 방식이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그러나 그거가 최종적인 단계는 아니라는 거예요. 최종적인 단계는 어디 가면 계시에 들어있는 거예요. 영감에 들어있는 거예요. 기도해가지고서 정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이렇게 들어보는 여기가 최종적인 단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뭔가라고 하게 되면 이게 신에 대한 탐구이기 때문에 신학은 곧 철학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지금 여긴 경험과 만남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런 부분들은 철학에서는 이건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부분이 돼가지고서 이 밑에 거가 아니라 어디가 되는 거죠? 이게 되는 거죠. 요 부분이요.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또 좀 구체적으로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다음 주에는 월화수 코로나 때문에 좀 오랜 동안 쉬고 있다가 이제 또 뭐 옛날 분들 얘기하다 보면 그 옛날 그 세미나가 좋았는데 말이야 뭐 어쩌고 저쩌고 이래가지고서 이제 그거 좀 한번 하자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또 우리 자체 내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있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렇게 하게 됐는데 근데 하더라도 옛날식으로 서산 그 뭐 엘리마우스 빌려가지고서 이래가지고서는 그거 운영해서 하려면 우리가 최소한 100명은 돼야지 그 운영이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1인당 한 30만 원씩 받아야지 그 적자가 안 나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예전처럼 100여 명 안팎이 모인다는 건 어려운 얘기일 거 같고 코로나가 사람을 완전히 바꿔놔가지고서요. 그래가지고 거기 키네시스 영성원 제 건물에서 거기만 한 30-40명은 이제 수용이 가능하니까 그리고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 온라인을 겸해가지고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신청이 뭐 아마 오프라인은 거의 마무리가 오프라인 좀 아직 남아 있나? 어떻게 인원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 신청하신 분들? 남자분들은 좀 인원이 괜찮고요. 여자분들이 한두 명 뭐 더 하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남자분들도 한두 명 더 오프라인 참가하셔도 되고요. 네네 거의 지금 이제 그런 상태입니다. 온라인을 하더라도 등록하신 분들만 대상으로 이번에는 하는 거니까 그냥 무조건 문 열어놓고 하는 그런 게 아니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이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달리 말씀이 없으시면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네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네, 수고 많으셨어요. 네네. 수고하셨어요. 이정화 장로님, 문 목사.